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전반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정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명상록은 지금 당신이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명상록 제7장 충동의 억제와 자기 만족의 추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이 이제까지 수없이 보아온 것들이다. 이제까지 당신이 보아온 모든 일에 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도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 똑같은 악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역사의 폐지에는 즉 고대나 중세나 현대의 역사에도 똑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 눈에 익은 것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잠시 동안 존재한다. 두 번째, 당신의 원칙은 그것에 대한 당신의 관념이 소멸되지 않는 한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관념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는 것도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사물에 대해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있다.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나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마음속에 있지 않은 것은 나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이 사실을 배워라. 그리고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물을 다시 한번 이전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삶은 새로워질 것이다. 세 번째, 영화에 대한 헛된 추구, 무대 위에서의 연극, 양떼와 소떼, 장싸움, 강아지들에게 던져진 뼈, 연못의 물고기에게 던져진 망부스러기, 무거운 짐을 지고 흥겹게 일하는 개미들, 겁먹고 허겁지겁 하는 쥐들, 끈에 의해 조종되는 인형들. 이런 것들 속에서 당신은 경멸감을 버리고 항상 온화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인간의 차이는 기껏해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대상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것뿐임을 명심하라. 네 번째, 대화를 할 때에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행동할 때에는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명백히 알아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그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간파해야 한다. 다섯 번째, 나의 마음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만일 감당해낼 수 있다면 나는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연장을 사용하듯이 나의 마음을 그 일을 위해 사용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다면 어떤 다른 의미에서 그것이 나의 의무 속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라면 나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보다 재능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아니면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이성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사회에 유익하고 적합한 것만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한때 그토록 목소리로 찬양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는가. 그리고 그들을 찬양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는가.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의 해야 할 일은 마치 성벽을 쟁취하려는 병사처럼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한쪽 발이 불편해서 당신이 혼자 힘으로 성벽을 오를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8번째, 미래의 일로 인해 마음을 혼란시키지 말라. 비록 당신이 필연적으로 그 일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당신은 현재 일에 사용하고 있는 이성이라는 바로 그 무기로서 그 일과 맞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9번째, 모든 사물은 서로 함께 짜여져 있다. 어떤 신선한 결합력이 그들을 결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서로 화합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의 질서 있는 우주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는 모든 사물로 이루어진 하나의 동일체이다. 즉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신은 하나이며 모든 존재는 하나이며 모든 법칙은 하나의 소위 모든 사유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통된 이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 같이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이성을 지닌 존재들이 완성에 이르는 길이 오직 한 가지밖에 존재할 수 없다면 모든 진리도 또한 하나인 것이다. 10번째, 모든 물질적인 것은 순식간에 우주의 본질 속으로 사라져 버리며 모든 원인은 순식간에 우주의 이성 속으로 환원되며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은 순식간에 영원의 심년 속에 흡수되어 버린다. 11번째, 이성적 존재에게 있어서의 자연에 따르는 행위는 곧 이성에 따르는 행위이다. 12번째, 자신의 힘으로 똑바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 일으켜 세워질 것인가. 13번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체 속에서 이성을 지닌 존재의 역할은 하나의 동일체인 육체 속에서의 별다리 역할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 자신에게 나는 이성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의 팔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생각은 당신에게 더욱 큰 감동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당신에게 나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직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인간을 위해 선을 베푸는 행위 속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은 다만 의무로서 그것을 행할 뿐 당신 자신에 대한 선행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 14번째, 외부적인 일에 의해 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외부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런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불평할지도 모른다. 나 자신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일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내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5번째,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건 나는 선해야 한다. 이 말은 황금이나 에메랄드가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나는 에메랄드 또는 황금이어야 하며 나의 고유한 색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16번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성은 결코 자기 자신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다. 즉 자신을 두렵게 하거나 자기 자신을 욕망으로 유혹하는 일이 없다. 만일 누군가가 그 이상을 두렵게 하거나 고통을 줄 수 있다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성은 자신의 이해력이 그런 길로 그릇되게 인도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당신의 육체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일 육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육체로 하여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게 하라. 그러나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 영혼은 조금도 해를 입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두려움과 고통은
영혼의 판단에 의해 생겨나기도 하고 생겨나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배하는 이성 그 자체는 스스로 요구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말하자면 충족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은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속박하지 않는 한 괴로움을 당하거나 속박당하지 않는다. 17번째, 행복이란 어원으로는 내부의 선한 신이라는 의미다. 행복은 그리스어로 신성한 존재이다. 즉 선한 이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헛된 망상이여, 너는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고 있는가? 제발 내가 온 것처럼 사라져라.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를 내게로 데리고 온 것은 나의 오랜 습관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악의를 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라져라. 18번째,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변화 없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변화보다 더 자연의 본질에 속하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장작이 어떤 변화를 거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돈불로 목욕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먹을 음식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겠는가? 그 밖에 필요한 일들 중 변화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당신 자신의 변화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며 자연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왜 모르는가? 19번째, 모든 물체는 경유에 휩쓸려 내려가듯이 우주의 본질에 휩쓸려 내려간다. 마치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서로 협력하듯이 전체에 결합되어 서로 협력하면서 얼마나 많은 크리시푸스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에피테토스와 같은 사람들을 시간이 삼켜버렸는가. 어떤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라. 20번째, 내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혹시 나 자신이 인간의 본성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까? 인간의 본성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미래의 어느 날까지 금지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21번째, 머지않아 당신은 모든 것을 잊을 것이며 또한 머지않아 모든 것도 당신을 잊을 것이다. 22번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과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들도 당신의 형제이며 그들은 무지로 인해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도 그들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당신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이성을 나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23번째, 마치 밀랍으로 공작을 하듯이 우주의 본질은 우주의 물질로 말을 만들었다 가는 곧 그 말을 부숴 그 재료로 나무를 만들며 다시 그 나무를 부숴 사람을 만들고 다시 그 사람을 부숴 다른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다. 그릇에게는 만들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부수어지는 것 또한 조금도 두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24번째, 얼굴에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자연에 어긋나는 일이다. 만일 그런 얼굴을 자주 한다면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어 결국 사라져 버리게 되어 마침내 다시 소생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노력하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능력을 잃는다면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25번째, 우주를 지배해온 자연은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그걸 물질로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고 다시 그 사물을 변화시켜 그 물질로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고 다시 그 사물을 변화시켜 그 물질로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 그래야 우주는 항상 젊음과 활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26번째,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악을 저지를 때에는 먼저 선악에 대한 그의 어떤 관념이 그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게 했는가를 생각하라.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에 대한 당신의 놀라움과 분노는 동정으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도 또한 선에 대해 그와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선악에 대해 그런 관념보다 높은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 너그럽게 대하기가 그만큼 용이해질 것이다. 27번째. 당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에 빠지지 말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보아라.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그것들을 갈망했을 것인가를 상기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러나 그것들을 즐기는 나머지 지나치게 중요시하여 그것들을 잃을 경우 마음의 평정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28번째. 당신 자신의 내부에 침잠하라. 당신을 지배하는 이성은 오로지 당신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로 인해 평온을 얻기만을 요구한다. 29번째. 모든 망상을 버려라. 감정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라. 시간을 현재로 제한하라. 당신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라. 당신의 감각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 원인과 본질로 구별하고 분석하라.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어라. 30번째. 상대방이 하는 말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의 마음을 상대방의 행동과 내면에 심어라. 31번째. 소박함 속에서, 자중 속에서, 그리고 미덕과 악덕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 속에서 기쁨을 찾아라. 인류를 사랑하라. 신성에 따르도록 하라. 모든 사물은 법칙에 따른다라고 어느 현자 데모크리토스는 말했다. 비록 그는 원수들에 대한 예로 그런 말을 했지만 만물은 법칙에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간결한 말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32번째. 죽음에 대하여. 만일 우리가 원자들이 결합체라면 죽음은 분산이며 만일 우리가 개차라면 죽음은 소멸이든가 아니면 변화이다. 33번째. 고통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것이며 오랫동안 계속되는 고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정신은 자신에게 침잠함으로써 평온을 유지하며 우리를 지배하는 이성은 고통으로 인해 손상되지는 않는다. 고통에 의해 손상된 부분으로 하여금 손상되었음을 증명하게 하라. 그것이 가능하다면. 34번째. 명성에 대하여. 명성을 추구하는 자들의 정신이 갈망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며 그들의 허묘하는 것들은 또한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라. 마치 모래가 먼저 있었던 모래를 쓸어버리듯 인생에 있어서도 또한 먼저 있었던 것들은 순식간에 뒤에 오는 것들에 의해 덮여버리는 것이다. 35번째. 모든 시간과 모든 존재들을 관조할 수 있는 위대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 인간의 삶을 중요하게 여길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플라톤의 공화국에서. 36번째. 선행을 하고도 비난을 받는 것은 왕의 운명이다. 안티스테네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견유학파의 창시자에서. 37번째. 겉으로는 이성이 지시하는 것에 기꺼이 고분고분 복종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속으로는 억지로 마지못해 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38번째. 사물에 대해 화를 내지 마라. 사물은 당신의 분노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리스의 비극시인 에우리피데스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39번째. 불멸의 신들과 우리에게 기쁨을. 40번째. 무르익은 곡식의 이삭처럼 인생은 거둬들여지는 것이다.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어떤 것은 베어진다. 에우리피데스의 말을 인용한 것. 41번째. 만일 나와 나의 두 아들이 신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에우리피데스의 말 인용. 42번째. 성과 정의는 모두 나의 편이다. 에우리피데스. 43번째. 단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단식하지 말고 흥분한 사람들과 함께 흥분하지 말라. 44번째. 나는 그에게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친구여, 만일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생사의 위험을 저울질하면서 일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오직 그의 행위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릇 것인가, 선한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악한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하는 것뿐이다. 플라톤의 변명에서. 45번째. 아테네인들이여, 사실은 그러하다. 자기가 어떤 위치를 가장 좋아한다고 해서 스스로 택했든 아니면 지배자의 명령에 의해 그 위치에 있게 되었든 그는 죽음이나 혹은 그 밖의 수치스러운 도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플라톤의 변명에서. 46번째. 그러나 친구여, 고귀함과 선이 자신과 친구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다른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진정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삶에 매달리려 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마음속으로부터 내쫓는다네. 생명에 지착해서는 안 되네. 그런 일은 신의 뜻에 맡겨야 하네. 자신의 숙명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여자들의 말은 옳은 것일세.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할당된 삶을 가장 훌륭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전념해야 하네. 플라톤의 고르키아스에서. 47번째. 당신 자신이 별들과 함께 궤도를 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별들의 운행을 바라보아라.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원소들의 윤물을 때때로 마음속에 그려보아라. 그러한 생각들은 지상생활의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준다. 48번째. 당신이 인간에 대해 말하자고 할 때에는 당신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는 플라톤의 말은 참으로 훌륭한 말이다. 평화나 전쟁을 위한 인간들의 모임, 군대, 결혼, 이혼, 출생, 죽음, 법정의 소란, 사막, 여러 종족, 축제, 단식, 시장, 그리고 대조를 이름으로써 나타난 전체의 조화와 질서. 49번째.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던 수많은 제국들의 변화와 함께 과거를 돌이켜보아라. 그러면 미래도 또한 예견할 수 있다. 미래는 완벽하게 과거와 똑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는 끊임없이 진행하는 창조의 행진을 멈추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40 동안 맛보았거나 4만 년 동안 맛보거나 동일한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50번째. 흙에서 생겨난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늘의 씨앗으로부터 성장한 것은 창공으로 되돌아간다. 에우리피데스의 말을 인용. 이것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원자들의 분해이며 감각이 없는 원소들의 분산인 것이다. 51번째. 음식과 술과 마술의 힘으로 운명의 흐름을 바꾸어 죽음을 피하려 하는가? 신으로부터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노를 저어가야 한다. 에우리피데스의 말. 52번째. 시합에 있어서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플루타르크로부터 인용. 한 젊은 스파르타인 운동 시합에서 상대에게 패하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의 상대가 당신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한 데 대해 그 젊은이는 그는 시합에 있어서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정신에 있어서나 겸손함에 있어서나
자신의 운명에 순종함에 있어서나 혹은 그릇된 이웃에 대한 관당함에 있어서는 뛰어나지 않다. 53번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들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에 따라 행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는 올바른 행동에 의해 이익이 얻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54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정의롭게 대하고 당신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일체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당신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모든 느낌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당신의 능력에 속한 일이다. 55번째.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성을 곁눈질하지 말고 자연이 당신을 인도하는 목표만을 응시하라. 즉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우주의 본질과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통해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당신 자신의 본질에 주의를 기울여라.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본성과 일치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등적 존재들이 고등적 존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다른 부분들은 이성적 부분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성적 존재들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육체적 욕구를 물리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활동하는 주위에 울타리를 쳐 감각이나 욕망에 의해 압도되지 않는 것은 이성과 지성의 활동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감각과 욕망은 모두 동물적이지만 지성의 활동은 우월하기를 원하며 결코 다른 것에 압도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지성은 자연에 의해 다른 모든 것들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성을 부여받은 존재의 본성 중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분별하지 않고 기만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을 지배하는 이성으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원칙을 굳게 지켜 똑바로 길을 걸어가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이성은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56번째. 당신은 이미 죽었으며 당신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당신에게 주어질지도 모를 미래를 덤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에 따라 살아가라. 57번째. 당신의 운명이라는 옷감으로 짜여져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만을 사랑하라. 당신에게 그것보다 더 적합한 것이 있겠는가. 58번째.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는 그와 같은 공경을 당해 화를 내고 놀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상기하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무데도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그들이 원했던 것과 똑같이 하려 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태도는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주인에게 맡겨라. 그리고 이러한 공경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만을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이런 공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런 공경들은 당신에게 수양을 위한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행동이 당신 자신에 대해 정당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위를 유발시킨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59번째. 당신의 내부로 파고 들어가라. 그곳에는 선의 샘이 있다.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 샘은 끊임없이 솟아오를 것이다. 60번째. 당신의 몸가짐도 또한 견실하게 하라. 그래 행동을 할 때나 휴식을 취할 때나 삐뚤어짐이 없어야 한다. 마치 마음이 지혜로움과 우아함을 간직함으로써 그러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듯이 육체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자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아무런 허식도 없이 행해져야 한다. 61번째. 삶의 기술은 무용보다는 씨름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도 예기치 않은 공격에 대한 굳건하고도 조심스러운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62번째. 당신이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으며 그들을 지배하는 이성의
본질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라. 그들의 견해와 욕망의 근원을 살펴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들로부터 어떤 불쾌한 모욕을 당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63번째. 진리를 기꺼이 빼앗기고자 하는 영혼은 없다. 에픽테토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와 자제, 친절함, 그 밖의 미덕을 기꺼이 빼앗기고자 하는 영혼도 또한 없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라. 그러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보다 온화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기꺼이 빼앗기고자 하는 영혼은 없다. 64번째. 고통을 당할 때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당신을 지배하는 이성에 아무런 해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왜냐하면 당신을 지배하는 이성은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도 결코 고통에 의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고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통을 과장하지 않는 한 참을 수 없는 고통도 없으며 또한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도 없다. 라는 에피쿠로스의 말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졸음, 더위, 식욕, 상실과 같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많은 불쾌한 것들에 의해 의기소침해졌을 때에는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당신은 고통에 굴복하고 있다라고. 65번째.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당신은 비인간적인 사람들에게 품지 말라. 66번째. 델라우게스가 소크라테스보다 훌륭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소크라테스가 보다 영예롭게 죽었다든지 소피스트들과 보다 재능있게 논장했다든지 살을 애는 듯한 주위에 밖에서 밤을 보낼 때 아주 대담했다든지 살라미스 사람인 네온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용감하게 거부했다든지 이것이 사실인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이풍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했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소크라테스의 영혼의 본질, 즉 그가 어떤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즉 그가 사람들에 대한 정의나 신들에 대한 경검함 속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의 악의에 대해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무지에 굴복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었는지, 자기에게 할당된 운명의 어느 부분을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견디기 어려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그 이성이 육체의 고통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67번째. 자유는 당신 자신을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을 전체의 혼합물 속에 뒤섞여 버리지 않는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행복한 삶은 극소수의 몇 가지 것들에 달려있다는 것도 또한 명심하라. 당신이 논리학자나 자연과학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자유로워질 수도, 자존심을 가질 수도, 사회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신에게 순종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절망해서도 안 된다. 인간이 신으로 인식되지는 않겠지만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68번째. 설사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여러가지 요구를 하며 당신을 김먹게 하더라도, 설사 맹수들이 당신의 육체를 갈기갈기 찍는다 하더라도 강요로부터 벗어나 평온함 속에서 당신의 생애를 보내라. 이와 같은 모든 역경 속에는 당신의 마음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당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판단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당신이 만나게 되는 일들을 항상 이용하려는 마음가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판단력은 당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향해 일반 사람들의 견해가 어떤 색깔로 나를 재색할지라도 나의 참모습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면한 일을 이용하려는 당신의 마음가짐은 당면한 일을 향해 나는 너를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모든 당면한 일은 이성적 미덕과
사회적 미덕을 좋은 재료, 즉 인간 또는 신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을 위한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나 신들에게 매우 적절한 것이며 낯설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낯익고 도움을 주는 친구로서 오는 것이다. 66번째. 매일을 자신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며 동요되지 않고 무감각하지 않고 위선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완전한 인격에 어울리는 일이다. 70번째. 영원히 죽지 않는 신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열등한 인간들과 그들의 악행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신들은 온갖 방법으로 인간들을 보살펴준다. 그런데 순간적인 존재인 당신은 인간들에게 왜 화를 내는가? 더구나 당신 자신도 열등한 인간들 중의 하나가 아닌가? 71번째. 자신의 악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악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렇게 하려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72번째. 이성적 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이 어떤 것을 반이성적 혹은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저열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인 것이다. 73번째. 당신이 선행을 했으며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의 선행으로 인해 혜택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당신은 바보처럼 선행에 대한 찬사나 그에 대한 보답을 받고자 하는가? 74번째. 이익을 얻는 것에 실증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자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이익을 얻는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실증을 느끼지 말라. 75번째 마지막. 우주적 자연의 충동은 질서 정연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논리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틀림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주적 자연의 충동이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비이성적인 것일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당신은 많은 것들을 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의 명상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입니다.